북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죄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부터 시작되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 그것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세라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러한 철저한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사회적인 그런 불의, 도덕적인 타락, 이러한 행태로 인해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도구가 바로 아수르이죠. 아수르를 통해서 722년 기원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의 핵심적인 죄 역시 저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우상을 섬긴 것. 그리고 유다의 특별한 한 가지는 거짓 신앙. 우리가 이사야 1장에서도 봤듯이 형식적이고 거짓된 그 신앙.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러한 그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은 586년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아수르나 바벨론,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받아요. 그런데 그렇게 도구로 쓰임받았던 아수르나 바벨론, 또 어쩌면 일찍이 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습니까? 그 교만함과 잔혹함에 대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한 죄악에 대해 아무리 도구로 쓰임받았다 할지라도 저들을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 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 우리 인생들이 보여야 될 태도다라는 거죠. 겸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는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심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모압은 히브리어로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이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큰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친족관계인 것처럼 모압도 이스라엘과 친척관계인 게 맞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 친척 간의 관계 속에서 여전히 갈등과 적대심이 난무해 있었잖아요. 적대적인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데 다른 민족보다 앞장서는. 민수기 22장에 보면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 저주토록 했던 족속이 모압 족속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친척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편함이 계속 지속되었고, 이스라엘을, 즉 특별히 유다를 괴롭히는 일에 앞장선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시죠. 이사야 15장, 16장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예레미야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모압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교만함, 우상 숭배로 인해서 15장 1절에 보면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요. 즉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멸망당하는 것이 하룻밤 사이, 즉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경고하시죠. 그리고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심히 울며 피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15장 6절 말씀에서처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어 그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아무리 인간적인 힘을 다 기울이고 애를 써봐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마실 물조차 없이 또 있는 풀은 다 시들어서 먹을 것이 없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얻은 재물과 쌓았던 재물을 싸들고 도망치는 것밖에 없어요. 도망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과 부유함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 교만함, 또 각양의 우상을 섬기면서 그것을 의지하는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나 라는 것들은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뭐요? 내가 우상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 손들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교만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들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경고하시죠.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모압이 보인 태도가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한 모압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죠. 그냥 단순히 그냥 모압을 멸하시기 위함보다도 그 모압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택하신 백성들이 이러한 주변의 강대국들의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다시 되돌아봐야죠. 오늘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들이 점검을 해야 될 이유예요. 모압 한 나라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 또 엄청난 힘을 가진 바벨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그 나라 하나 멸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 다 하셨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 백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괴롭혔던 모압에 대해, 우상 숭배한 모압에 대해, 교만이 행한 모압에 대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메시지에 대해 모압이 어떻게 합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심판을 면하기 위해 호소하고 피난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자신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 드리려 해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전에 탈취했던 것을 가져다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갖다 놓느니 좀 살 길을 모면하려고 지금 방도를 꾀하는 거죠. 이렇게 양을 드리고 또 자신들이 모은 것을 갖다 바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모면해 보려고 하는 그 행태를 보입니다. 유다에게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공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행태를 보이죠. 그리고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들의 그 교만함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 것이라고 알고 심히 통곡하게 됩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 모압의 교만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심히 교만하다,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다 라고 이야기. 얼마나 모압이 교만했으면 이 한 문장 안에 교만, 거만이라는 단어가 연거푸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칭함받았던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교만하고 악한 존재였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부를 드러내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랑하는 것이 결국은 헛되다 라고. 여러분, 교만한 자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자랑이에요, 자랑.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드러내고 있는가. 그 교만, 거만, 분노, 자랑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그로 인해 모압의 포도원과 들에서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그들을 위해 통곡하며 슬퍼함이 심히 근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죠.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교만은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의 시작이 교만이에요. 모압의 이러한 교만함, 거만함, 또 자신들의 부요와 우상을 자랑하는 이 행태를 하나님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경고하셨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죠.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는데 마치 13절 14절처럼 마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하고 남은 수가 심히 적어지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끝까지 저들을 기회를 주시고 또다시 하나님이 3년 내에, 그럼 3년이라는 시간이 또 주어졌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끝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인생의 교만함과 어리석음이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그러한 행태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거만, 분노, 헛된 자랑을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잠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 7가지다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성경에는 많이 기록해 놨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뭔가 살펴봐야죠. 두 번째, 경고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회개함이 복이다.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그러셔요. 경고 없이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진정한 회복의 형통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보면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주변에 있었던 그 강대국들 보십시오. 저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지만 저들이 많이 가졌어요. 힘이 셉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겨야죠. 연약하고 가난하고 또 부족한 인생을 긍휼히 여겨야죠. 그런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잔혹하게 교활하게 행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긍휼히 여김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과 삶의 현장에 조금이라도의 그 교만과 거만, 헛된 자랑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더욱 큰 은혜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하 복된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